선순환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나 타나드라야야 나무알야 바루이제 세바라야 사바.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네요. 겨울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고, 거기다 코로나 예방접종 다 맞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드리고, 또 만공의 공덕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만공의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지금 이 천춘한 방송 중에도 만공회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은 제가 쓴 복복자 선물로 드리고, 또 지난달 27일 날도 만공의 라디오에서 만공의 권선 방송을 제가 했습니다. 그날도 많이 동참을 해 주셔서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드리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 공덕에 관한 말씀, 거기에 이제 얽힌 얘기들을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제를 여인의 여인, 불교는 보살이 그러지만은 여인네들이 한에 대해서 얽힌 얘기를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이제 또 천수경 신명 대다라니를 해석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옛날 큰 스님들께서. 그러니까 스님들마다 제목을 조금씩 달리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 보면은 금강정 유가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수행 의궤경, 거기에 나오는 말씀을 소개하면서 얘기를 풀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 다라니를, 그러니까 이 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예요. 이들을 항상 염송하면은 현생에 반드시 삼업, 그럼 신구의 몸으로, 마음으로, 말로 쌓은 이제 악업을 얘기하는 거죠. 삼업을 청정히 할 수 있고, 구하는 바 세간의 부귀 영화를 모두 성취한다 하고, 재불보살님의 옹호가지하여 여러 마가 침범하지 못한다. 그냥 마는 마라라는 말의 줄말이 돼요. 이제 수행에 장애가 되는 거죠. 또 이제 마군이라고 해석할 때도 있어요. 마군은 악마, 귀신의 장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열심히 수지하면은, 수지라는 것은 이제 항상 기도하고 이제 애우고 염송하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대한 해석을 하는 방송을 들으시는 것도 수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알아야 확신을 갖고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실 테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달을 항상 염송하면 현생에 반드시 삼업을 청정히 할 수 있고, 구하는 바 세간의 부귀 영화를 모두 성취한다 하고, 재불보살의 옹호가지하여 여러 마가 침범하지 못한다. 그걸 이제 근거로 들고 지금 여인의 한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1800년대에 있었던 법주사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이제 법주사에 이제 궁녀가 거기를 왔는데, 이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근데 그냥 보면 스님으로 보면 되는데 남자로 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잘생긴 비구 스님을 만났는데, 근데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었던지 그 잘생긴 비구 스님한테 사랑을 고백해요. 그 스님이 들어줄 리가 없죠,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인연이라는 게 묘한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예쁜 사람이라도 인연이 전생에 인연이 없다든지, 자기 또 취향에 맞지 않는다든지 그러면은 사랑을 고백할 리가 없겠죠. 거기다 스님한테 대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도 이상한 얘기지만은, 근데 몰래 밤에 스님 방으로 찾아와요. 몰래 찾아와서 품에 안겨 들어온 거예요.
들으니까 스님이 깜짝 놀라서 거절해서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아이 여인네가 궁녀가 한을 품고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어요. 이런 일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몸도 아니 이제 출가한 몸이니까 스님 입장이니까 이건 이제 이러지 저러지 못하는 입장인데 그때 무조건 거절하고 다른 사람 죽게 만드는 것도 잘못된 거죠 말하자면. 그렇다고 무슨 여인의 총을 들어서 사랑을 고백을 받아줘도 이것도 문제가 될 테고. 그럼 그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의미에서 지금 지나갔던 훌륭한 스님들의 얘기를 또 곁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여기. 그럼 옛날에 보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의상대사의 얘기가 또 여기 또 끼어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의상대사가 이제 원효스님과 같이 중국을 가려다가 원효스님은 그 고총 속에서 지하 무덤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안 가시고 의상스님이 갔잖아요. 가지고 이제 그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선묘라고 하는 선묘라고 나오죠. 그래서 지금 가면은 부속사에 가면 선묘 이제 보살이지 여인이 선묘에 그 사진까지 모셔져 있고 사당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속사에 보면은. 그러니까 선묘가 사랑을 고백하고 이게 여기처럼 사랑을 고백하고 그렇는데 의상 스님은 가르침을 줘가지고 그걸 설득을 많이 해요. 그러다 이제 한국으로 이제 우리나라 신라로 돌아오는 길에는 가보니까 마치 선묘아가씨가 없어서 그냥 보지 못하고 나오는데 선묘아가씨가 의상 스님이 가사장성을 가지고 전달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못하니까 배를 향해서 그걸 집어 던지고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상하게 의상 스님께 선물로 저희가 선묘아가씨가 손수 만든 가사장삼이 파도에 밀려가지고 의상 스님이 탄 배에 얹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선묘아가씨가 죽어가지고 용이 돼가지고 그 의상 스님이 탄 배를 그 폭풍에서 참 무사히 이제 우리나라까지 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 지질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부속사 그 밑에 바위로 된 용의 형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몇 년 전에 찾아냈어요. 그 지층 촬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부속사 창건하는데 큰 도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을, 남녀 간의 사랑을, 이제 스님이 관계니까 숭고하게 이끌어서 그러니까, 완전한 불제자가 돼서 의상 스님이 포기하네요. 이제 불도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많이 줬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또 이제 하나를 우리가 생각나는 게 여러분들 부설거사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도 유마거사, 중국의 방거사, 우리나라 부설거사는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아주 최고로 유명한 거사 아닙니까? 근데 처음에 이제 부설거사가 거사가 아니고 스님이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의 영조, 부설거사 스님까지 세 스님이 이제 이게 만행을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큰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깨달음의 길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나서 오다가 저기 이제 전라도 만경뜰을 지나서 오다가 두릉이라고 그래요. 두릉 백년지. 그럼 백년지면은 하얀 연꽃이 이제 피어있는 연못이라는 얘기냐. 그쪽에 마을이 있는데 부잣집에 구무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구시의 성이에요. 구시고 구무원이라고 하는 집에서 머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차피 날 점을 쉬어가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머물게 됐는데 그 집에 구무원 집 주인의 부인이 상을 들고, 이제 찻상을 들고, 찻상이냐 밥상이냐 들고 사랑방에 머물러 있는 영의 영조 부설 스님 세 스님이 계시는 곳을 이렇게 왔는데, 갖다 이제 상을 가지고 들고 왔는데, 그 뒤에 따라오던 딸이, 예? 딸이, 그때 나이가 20살이라고 그랬어요. 20살인데, 벙어리로, 20살 때까지 벙어리로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벙어리로 지내는데, 아니, 부설 스님 보자마자, 벙어리가 입을 띈 거예요. 부설 스님하고
20년 동안 벙어리로 지내던 그 집 딸이, 애동딸이, 부설 스님을 보고 입이 떨어졌다는 거,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또, 이게 또 희한한 거, 이게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뭐라 그래요. 나는 이제 부설 스님한테 시방 가면,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들 못해서 부모님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얘기를 해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죽겠다고 저러니, 그럼 상황을 지금 우리가 생각해, 아니, 20년 벙어리를 있다가 부서 스님 보는 동안 이름까지 알고 부서 스님하고 깜짝 놀라서 입을 띄었다는데, 그 전생에 무슨 이게 인연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의논 끝에 이제 그 두 내외하고 이제 영조 스님하고 같이 이제 의논해서, 그러면은, 어차피 중생 제도의 길로 들어섰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생 제도도 이것도 중생 제도도 아니냐? 중생 제도는 스님 입장에서 그럼 사람 하나 죽는다는데 죽이고 할 거냐? 그러니까 고사 머물러서 결혼을 해요. 그 딸하고. 기가 막힌 인연이지 이건 또.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고도 깨달음을 얻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부안에 월명암 가보셨어요? 그 월명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부여 이쪽에 보면은 이쪽에 등운암. 그래서 저는 두 군데 다 가봤어요. 여러 번 가봤어요. 등운암, 월명암. 그러니까 이제 둘이 결혼해 살면서 난 아들이 등운이고 딸이 월명암이에요. 그 둘 다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 아니야. 부인도 그렇고 부사구사는 물론이고. 근데 영조가 이제 이 얘기가 이제 빗나가는데 하여튼 간단히 이제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이런 게 또 생각났으니까 말씀을 드려야지. 그러니까 영조가 이제 10년, 15년 후에 그걸 찾아오는 거야. 이거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나? 어떻게 된가? 이제 고사가 돼가지고 파기했으니까 놀림감도 되는 거죠. 그 와가지고 보니까 이제 영조, 스님, 놀릴만도 하죠, 이제. 출간 스님이 이제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만행하러 수행하러 가고 깨달음을 얻자고 가는 길에 이제 십장가 갔으니까 그러니까 막상 어떻게 됐냐면 그 이제 아들 등원이하고 월명은 아들 딸을 낳아놓고 뒤에 뒷곁에 운막을 파놓고서 안진뱅이라고 속이고 수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영조 도반이 찾아오니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비거리 됐겠죠. 우리들 공부하고 왔는데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도력을 시험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있자고 생각나는 게 저기 직지사에 가면요. 그 직지사에 들어가는 거기에 이제 사청환을 모신 그 이제 건물 뒤에 벽화에 그려져 있는 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그림 보려면 가라. 그래서 영조 영희 스님하고 부설고사하고 내기를 해요. 빨랫줄에다가 병에 물을 담아가지고 넣어놓고 그거를 막대기로 때리잖아요. 병에 물을 담아가지고 막대기로 때려서 병을 깨트리면 물이 쏟아내리겠죠. 근데 그걸 세 개를 하는데 영조 스님이 한 거는 깨버리니까 물이 쏟아내리는데 부설고사가 내려친 병을 깨지면 물이 공중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깨달음을 얻어되는 거지. 예? 비록 파괴를 하고 그랬어도. 그것도 어떤 간에 그 여인의 한이라는 것이 그 결혼을 하자. 그 인연이라는 게 인연 따라 사는데 이게 참 힘든 얘기죠, 사실은. 그럼 여기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법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잘생긴. 그러니까 이제 궁녀였던 여인이 와서 이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해서 들어주지 않으니까 목매다 죽어버리는 것도 또 이것도 문제가 되긴 되지, 사실은. 예? 그 이후에 그럼 그걸 끝났어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잘생긴 스님들이 꼬떡하면은요, 황열병. 황열병을 노랗게 돼가지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얘기에 있어서 황열병이라는 거를 찾아봤어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이게 귀신 걸린 병이라고 옛날에 그랬죠. 그런데 황열 바이러스가 주로 간과 콩팥에 침범하는데 열이 많이 나는 고열이 나고 피가 섞인 검은 가래를 토해내고 황달을 일으키며 사망률이 높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인터넷에서 황열병을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이제 이걸 그랬더니 이래요. 근데 얘는 귀신 들린 병이라고 그래요. 스님들 자꾸 죽어가는데 이게 희한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제 1911년에 서진아 스님이라는 스님이, 큰 스님이 금강산 신계사에서 법주사 주지로 이제 왔어요. 1911년도에. 어느 날 밤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는데 젊은 여인이 또 가슴을 파고들어요. 스님과 한 몸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파고들었는데 그래서 미칠 노다니 이게. 그래서 뻘떡이 나서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밤새 한잠 못 자고 이게 가만 생각해다 보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젊은 스님이 황열병에 서 계속 죽어나갔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주지를 맡아가지고 왔는데 당신한테도 그런 꿈이 꾸어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다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법당에서 잠을 안 자고 21일 동안을 신묘장구 대단한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밥 먹는 시간을 빼놓고 계속 잠도 안 자고 21일 동안을 신묘장구 대단한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 진화 스님이 이제 성까지 하면 설신데 옛날에는 또 성을 대요. 대가지고 서진아 스님 그래 1911년도 태어나신 스님인데 1911년도 있던 일인데 그랬더니 21일 되는 날 이제 20일 작정하고 했겠죠. 이제 작정하고 다란이 기도를 심장 다란이 기도 했더니 꿈에 웬 여인 젊은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스님 저는 이제 떠나갑니다. 그동안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그 다음부터 이 황열병에 걸려 죽는 스님들이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이유는 신묘장구 대단하니 기도가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천수경의 핵심이 신묘장구 대단하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은 아까 그래서 이제 여러 스님들께서 전에 이제 누가 해석했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금강정 유가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수행의계 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걸 이제 풀어낸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 다른 염송하면 항상 염송도 항상 염송하면은 현생에 반드시 삼업을 청정히 할 수 있고 죄를 어차피 안 질 수가 없는 거죠. 죄를 짓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은 죄를 맨날 지게 말을 해도 전부 죄라고 거짓말하고 사는 거지 우리는. 근데 이제 가끔가다 저는 인용에 소금해요. 소금은 짜다.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소금은 짜다. 소금 자체는 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큼 여운데 소금을 먹느냐. 근데 그것도 정신이 없을 때, 뭐 사업하는데 부도가 난다든지 애가 잃어버렸다든지 어떤 절망스러운 일이 있다든지 소금을 먹어도 짠지를 몰라요. 왜? 주관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말을 하고 생각하고 몸으로 하고 전부 잘못된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시간 남으면 이제 108번에 대해 설명을 또 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지은 제업을 삼업을 이제 청정히 할 수 있는 게 신묘장구 대단. 그럼 신묘장구 대단히 하는 자체로도 한번 좋아지느냐? 이제 실생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구하는 바 세간의 부귀영화를 모두 성취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걸 목적으로 해서 불교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간의 부귀영화를 모두 성취한다 하고, 거기다가 재불보살의 옹호가지하여 옹호를 받고 가지는 가피려가 가지는 조금 약간 틀려요. 가지는 불보살님의 능력을 전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물건이라는 게 이제 뭐 전해질 수 있지만은 능력은 전해질 수 없잖아요.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불보살님의 능력을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뭐 하면은 신묘장구 대단히 하면은 그래가지고 여러 마가 장애를 없앤다. 그럼 장애를 말씀드렸죠. 수행에 되는 장애되는 점이라든지 또는 악마, 귀신의 장애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법서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쭉 더듬으면서 심지어 뭐 의상 대사까지 또는 부설과서 얘기까지 쭉 했는데, 그 제가 드리고자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이 법문 안에 이 취지는요, 그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 이런저런 예화를 들어서 쭉 설명을 해주고 판단은 이제 불자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허대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착실한 불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사 하고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옛날에 자꾸 들어서 하는 얘기는 무슨 재미가 있어야 들리. 교리 하면 저도 불교 교양대학을 옛날 광운 불교대학 그러면 우리나라 5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1988년도에 광운 불교대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고 법사불교대학에서 교수도 활동을 하고 쭉 했었는데 교리하면 저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치우쳐서 하면은 아니 뭐 공부를 시키고 교리한다면 전부 힘들 하시니까 이제 예화를 들어서 설명. 제가 지금까지 쭉 이제 80회 이제 해왔는데 천천하는. 그럼 질문도 받고 해오는 과정을. 그러니까 제 스타일이 어떤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저는 이제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판단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서 또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고 그 다음에 스스로 판단해서 바른 불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뜻으로 가는 곳은 거기죠. 그런 뜻으로 설명을 드리니 오늘 설명한 것도 잘 한번 들으시고 이제 오늘 여인의 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